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 예,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 못하는데 그죠? 너무 어려운 거 목사가 시키나 하시는데 여러분 딱 2주만 더 반복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선포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소망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복 있게 생겼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통 언제 합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질 때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복 있게 생기셨습니다. 네. 여러분, 복스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불쾌합니다. 차라리 돼지라고 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복 있게 생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죠.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듣는 사람만이 아닌 말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참 아름답고 기분 좋아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 원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파생어까지 포함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400회 이상이 될 정도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는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선행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혹은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주시는 복을 말씀하실 때 혹은 그 상황을 언급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그 복이 이 바라크입니다. 혹은 창세기 12장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사용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러니 이 바라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 그렇기 때문에 다소 수동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단어는 이 아쉐르라는 단어로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약 40회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이나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서 주로 사용된 이 아쉐르는요,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쉐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라크와는 달리 보다 더 좀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본문 시편 1편에 사용된 이 복이 바로 아쉐르입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아쉐르, 즉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의 결단,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도전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단어의 의미를 고려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생명력으로 가득하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라는 것, 곧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생명력을 이루어가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고 있는 우리 역시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믿음과 삶 속에서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더불어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하고요. 또한 주의해야 할 것, 반대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것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은 복 있는, 다시 말해 생명력 있는 믿음과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미움입니다. 슬픔의 반대는요, 기쁨이겠죠. 이처럼 대조되는 뜻을 알면요,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훨씬 수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대조되는 두 무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는 악인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결국 무엇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죄인들의 삶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을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은 믿음과 삶을 위해 요구되는 첫 번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를 일반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악한 자들의 방법을 따를 때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요.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눌러야 돼요. 속이기도 해야 됩니다. 또는 빼앗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비겁하고 억울한 순간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뜻과는 계속해서 반대되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승리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짐을 통한 높아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끝은 죄악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인 세상의 가치, 속임수와 빼앗음, 그러한 유익과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 인내와 순종 등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과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 그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분의 승리 방식인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에는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복이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인은 또다시 도전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하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인의 도전으로부터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은 믿음과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자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고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 얼굴을 똑바로 보시고요.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이요 빛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그리고 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는 어떠한 가치관을 추구해야 될지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 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그저 읽는 것만을 묵상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 원어, 이 묵상은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예흐게라고 쓰였고 원형은 하가인데요. 이 하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묵상의 의미는 기억하다 혹은 읽다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하나는 신음하다, 하나는 중얼거리며 읽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건 어때요? 단순히 읽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역동적이고 보다도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신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녹여들어지지 않더라도 또다시 중얼거리고 또다시 되뇌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그저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곱씹고 또 씹고 그렇게 내 것으로 녹여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차적이고 유기적인, 다시 말해 적절한 방법과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가장 먼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묵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간혹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목회자들을 통해 혹은 좋은 신앙의 서적을 통해 우리가 배운 마음도 있지만 이 말씀을 정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수반되지 않고 말씀을 대한다? 그것은 매우 어폐가 있는 표현인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정직한 고백인 회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회개 이후에 내 삶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굳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또 굳은 결단을 마음가운데 새겼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러한 적용을 바탕으로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열매로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묵상의 과정은 절대로 여러분 쉽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된다는 것.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으로부터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시냇가에 심기어진 싱그럽고 푸르른 생명력을 가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과 관련해 정말 많은 저서를 남긴 목회자이고 동시에 철학자인 이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대표 저서인 하나님의 모략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마음과 삶의 질서와 능력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방향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번에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본문 4절도 1절과 마찬가지로 악인들,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죠. 겨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요, 모스인데요. 우리가 겨 하면 알죠. 벼, 보리, 조 등의 곡식을 찧어낸 껍질 혹은 곡식 알곡의 껍데기 혹은 쭉정이 혹은 지푸라기 등을 우리가 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겨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하면 중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무게감이 없는 사람, 한없이 가벼운 존재여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 말씀으로부터 그렇구나, 정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은 푸르고 싱그러운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믿음이 있구나. 그것은 세 번째, 바로 견고하고 묵직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찾을 수가 있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주어져도, 뿌려져도 그것이 길가에 뿌려졌다면, 혹은 돌밭에 뿌려졌다면, 혹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면 그것은 좋은 땅과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성장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길가, 돌밭, 가시떨기, 물론 조금 더 환경은 나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뿌려진 씨는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이 가볍고 흔들리는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의 히브리 원어가 루아흐인데요, 이것은 공기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특성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지혜문학인 잠언과 전도서에는 이 바람을요, nothing, 즉 아무것도 아니다, 즉 공허한 것이다 라고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우리에게서 여러분, 무의미한 바람 같은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 상반절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 그리고 가치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뜻과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합당한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속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이 무의미한 것으로 점철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람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가볍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고 묵직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의미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람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상반절에 나오는 바로 성령이죠. 이 성령의 헬라어 원어는 푸뉴마인데요, 이 푸뉴마가 아까 이야기했던 루아흐와 또 동일어입니다. 자, 앞선 루아흐는 어떤 의미였죠? nothing,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바람이었다면 이 루아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러니 루아흐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떠올릴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everything, 우리의 모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바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존재,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따르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의 탄식까지도 전달하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도 같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바람이겠습니까?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도 불분명한 것 같지만 우린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는 성령의 바람입니까? 저는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없이는요, 우리는 늘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도 같이 얄팍한 믿음으로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리며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겨와 같은 가벼움이 아니라 늘 적절한 일조량과 그리고 수분을 공급받아 사시사철 푸르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바라고 사모함으로써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견고하고 묵직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을 의미하는 쭉정이와 알곡은 분명 그 열매가 다른 것과 같이 견고하고 묵직한 우리 믿음의 여정과 그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 속에 참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을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이 푸르고 싱그러우며 생명력 있는 복된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이죠. 또한 이와 같은 복된 믿음과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극적이어야 될 것도 있고 반대로 적극적이어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극적이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정을 옹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극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이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견고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언제든 생명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된 믿음과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때론 인내와 때론 섬김으로 그렇게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이상 악인,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은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이 푸르른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 놀라운 특권과 이 귀한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그 푸르른 생명력을 더해가는 믿음과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세상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과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볍고 연약한 세상에 속해 있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우선순위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견고하고 묵직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과 결단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